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거룩한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임도 많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참 무슨 기념일도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저희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잘 챙기질 않으면 1년 내내 눈총 받더라고요. 부부의 날. 예. 이 날들을 챙기는 거야 무슨 어렵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기념일에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60%가 5월달만 되면 부담이 되더라라는 연구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입장보다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한 거죠. 부담이 가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물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입장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가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선물 받은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닐까요? 아니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적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드라이기나 이렇게 주면, 여자들한테 전기 변도기를 선물해 주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가정의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맞이한, 근데 이 결혼기념일을 한 번도 챙기지 못한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결혼기념일을 못 챙겨서 아내가 결혼기념일만 돌아오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하겠지. 그래서 미리 이제 언지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뭔 날이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기타? 아니 말고 우리 아들 생일이 아닌데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했는 거 올해는 당신 한 번만 챙겨봐. 내가 잘해줄게. 알았어. 올해만큼은 내가 챙긴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회사 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깜빡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아내가 예쁘게 씻고 단장하고, 누구세요? 나요. 여보 당신 왔어요?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손에 선물도 없고 꽃도 없는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여보 빈손이야? 아니 선물 준비했지. 그랬구나. 뭐야, 목걸이야, 반지야? 나지.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쾅 닫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반품.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물이란 게 작아도 그 받는 사람의 입장만 헤아려 준다면 어떤 선물이든지 그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뭘까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건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숨쉬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 명예, 건강, 결혼, 대학,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옵션이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메인은 뭡니까? 내 생명,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메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 잃고 대학 떨어지고 재물 잃고 사업 실패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참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기고 느꼈던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 카페에서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스크 벗고 깔깔깔깔 거리는 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옆에서 누가 큰 소리만 말만 해도 눈길을 가지고요. 그냥 옆에서 방구만 끼어도 그냥 왜 그렇게 그냥 가슴이 졸여지는지, 그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일상이에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그렇게 뛰어내는 것이 뭐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없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도 눈치 봐야 될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대학입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 이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소조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건진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삶을 제공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서 딱 건진받았다가 아니라 건진받고 나온 이후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제품은 똑같은데 성능,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물로 인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와 육체의 느낌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고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구만, 완전히 새 사람 됐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기자들이 이제 각 종단의 대표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유대교 랍비를 만나게 됐죠. 유대교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당신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세계 종교의 지도자한테 말했는데 유대 랍비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어서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죽는다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물론 나도 하늘나라에 가지요. 나는 코란을 사랑하고 나의 위대한 지도자인 마호메드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물었죠. 오늘 죽는다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는 죄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구원받은 거,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지옥 황별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크신 대가를 치른 거죠.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모진 고통 견디게 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당하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희생의 대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군, 잘됐다,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의 삶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참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120년 됐다고 금으로 동판을 세워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놔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몇백억을 들여서 건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라고 성도를 자랑하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목사님 자랑, 교회의 자랑, 분위기 자랑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외롭게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생일날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하는 그 형제에게 이 상금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고민하다가 삼형제가 생일날 선물을 했는데 큰아들은 엄마가 너무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3억짜리 벤츠를 선물해 줬대요. 엄마가 이 차 타면 무릎도 안 아프지 편히 다니지 얼마나 좋겠어. 3일 후에 전화가 왔대요. 아들,
나 운전면허증 없다. 차 가져가라. 둘째 아들이 또 고민하다가 엄마가 외로우니까 엄마에게 말벗을 해주려고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앵무새를 구해가지고 3억을 주고 그 앵무새를 엄마에게 선물로 보내줬대요. 3일 후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들, 보내준 닭 잘 삶아 먹었다. 근데 양이 작더라. 셋째 아들이 고민했대요. 엄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러다가 엄마가 늘 집에서 꽃쟁이 갖고 이렇게 등을 긁는 것을 보고 3,000원짜리 효자손을 사갖고 보내줬대요. 엄마가 문자가 왔대요. 아들, 보내준 효자손 덕분에 내가 편히 잘 잔다. 고맙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준 사람이 누굴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이 하찮게 여기거나 효용 가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물의 가치를 알게 하는 선물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 선물을 알도록 또 다른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선물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선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과 또 능력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선물을 우리에게 챙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하찮게 대한다든가 성령님의 가치, 존재를 거부한다든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귀한 선물의 가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동행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탄식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을 나눠줘야죠.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선물을 나눌 줄도 아는 거죠. 선물을 나만 받고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버이날 아이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카네이션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사왔는데 자기 지갑에서는 10만 원이 나갔대요. 얘기 들어오면 용돈 줘야죠. 밥 사줘야죠. 믿지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니까 이 아까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줄 믿습니까? 여기에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받을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도 받게 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호의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는 걸, 그 호의. 이거 은혜이죠. 죄와 허물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호의를 베푸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왜 그 잘난 대통령, 그 잘난 국무총리, 그런 분들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아니, 그 똑똑한 교수들이 왜 복음의 능력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자무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다 해서, 선물로 받았다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하찮게 여겨서는 하찮은 은혜에 지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선물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앞에 감사합니까? 그랬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나누십시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베푸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뜻임을 믿으십시오.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의 마땅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빛을 갚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작아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세상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조개에서 진주를 꺼내는 사진인데요. 일본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에서 이 2시간 거리에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아가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구원이 제 진주 목걸이 같은 거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이 여자에게 이 진주 목걸이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청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진주 목걸이인데 이 진주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를 채취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캐논 진주를 엮어서 결국 진주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는 애인에게 공짜로 받은 진주 목걸이이지만 이 진주 목걸이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돈과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짜로 받았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남자친구의 생명의 값으로 받은 공짜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헌신, 그 아낌없는 은혜,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물을 다 쏟으시면서 고통당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의 선물,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인생의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선물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누고 베푸는 삶, 증인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상의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일 모든 일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